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표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옆에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것에 귀한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 어떤 악한 전염병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권세는 분명히 전염병을 물리칠 것이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부활의 소망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조각칼로 나무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심지어는 칼로 손에 베이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수십 일 동안 나무 배를 만들어서 멋지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얼마나 잘 뜨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쁘게 만든 그 나무 배를 가지고 개울가로 갑니다. 개울가로 달려가서 그 배를 개울에 띄우게 됩니다. 배가 둥둥둥 떠서 개울의 물살을 따라 흘러내려가서 아주 잘 뜨게 됩니다. 그런데 개울물이 너무 빨리 흘러서 나무 배는 순식간에 떠내려갑니다. 어린 소녀는 그 배를 잡지 못하고 결국 나무 배를 잃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장날이 돼서 이 소년이 장에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이것저것 막 재미있게 구경하다가 어느 상점을 딱 봤는데 아니 그 상점 앞에 익숙한 배가 하나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본능적으로 자기가 만든 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조각으로 된 나무 배를 봤더니 다름 아니라 자기가 수십 일 동안 고생해서 조각해서 만든 그 배가 거기 딱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소녀는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만들었는데 개울가에 떠내려갔고 잃어버렸는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배를 저에게 다시 돌려주십시오 하고 주인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자기도 누군가로부터 이 배를 돈을 주고 사서 진열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은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소녀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으로 막 달려가서 자기가 그동안 모은 돼지 저금통을 다 깨뜨려서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상점으로 옵니다. 그 주인에게 그 돈을 줍니다. 그 돈을 받은 주인은 조금 모자랐지만 이 소년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서 그 소년에게
다시 그 배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 배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 소녀는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내 거야. 너는 두 번이나 내 것이 된 거야. 첫 번째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돈으로 샀기 때문에 너는 두 번씩이나 내 거야 하고 이 소녀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도요,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 거야. 두 번씩이나 내가 너희들을 샀단 말이야. 너희들은 내 거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 흘린 그 피의 값으로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부활절은요, 이렇듯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신 날이 오늘 부활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활한 성도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어떤 옷입니까? 흰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활한 모든 성도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에서 저희 모교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권사님들이 부활절 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입고 오신 옷이 있어요. 어떤 옷을 입고 오셨죠? 흰 옷을 입고 오셨어요. 치마저고리 흰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부활주일 예배도 드렸어요. 그럼 뒤에서 이렇게 보면 권사님들이 흰 옷 입은 옷이 흰 백합화가 군데군데 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 전통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로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절이 되면 모든 성도들은 세마포로 만든 흰 옷, 우리 말로 말하는 흰 베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전통이 얼마 전까지 이어내려와서 어른 권사님들이 흰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어렸을 때까지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능력에 덧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흰 옷을 입혀 주십니다. 특별히 이 흰 옷은요,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에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변화산에서 변형되시면서 그 옷에 광채가 나고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흰 옷을 입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재림의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능력으로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3장 4절, 4장 4절, 7장 9절 여러 곳에 부활한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의 흰 옷을 입은 그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 천국 백성의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는 장면들을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 받은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 흰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흰옷을 부활의 흰옷을 입혀주심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임을 구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세 사제 중에 성분도 요셉 라브로라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제인데요, 그 사제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 속에서 보여주신 장면들을 의미심장하게 얘기합니다. 이 라브로라는 사제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사람들이 큰 길을 따라서 어디론가 행진을 하는데 그 무리가 세 부류로 나눠져 있던 거예요. 그 부류를 나누는 모습은 그들이 입은 옷에 따라서 세 부류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앞에 행진하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행진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붉은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 뒤를 따라서 어디론가 행진을 하고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검은 옷을 입고 그 붉은 옷을 따라서 흰 옷을 따라서 쭉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브로 사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서 곧장 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순결한 영혼을 갖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항상 살아가면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는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지만 자신을 철저히 쳐서 말씀에 순종하고 연단받고 복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에 빠져 살고 그것을 즐기다가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받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표정은 걱정과 근심, 어찌 될까 하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검은 옷을 입고 맨 뒤에서 이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세속에 빠져 있고 정욕의 노예가 돼서 죄의 노예가 되고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는 표정도 없고 얼굴이 굳어지고 그들은 무언가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흰 옷과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따라서 뒤에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라브로 사제는 그렇게 자기의 꾼 꿈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듯 라브로가 꾼 꿈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옷 흰 옷을 입혀주시고 마지막 때 그들을 구원받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흰 옷을 얻고 흰 옷을 입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이런 흰 옷을 입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인간이 흰 옷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이 흰 옷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흰 옷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한 흰 옷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흰 옷을 입을 수 있을까?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장로들이 묻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또 누구냐? 그때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그 환난을 견디고 난 사람들인데 그들이 입은 옷은
그들이 만들어 입은 옷이 아니라 어떻게 흰 옷이 됐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결국 구원받는 자들이 입는 옷, 부활한 자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유한 자들이 입는 이 흰 옷은 그냥 인간이 만드는 그런 흰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휘어진 옷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 스스로 만들어 입는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는 옷이 바로 흰 옷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갖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받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는 흰 옷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흰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입고 있지 않습니까? 입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분의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이미 됐잖아요. 그럼 이미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주신 흰 옷을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주신 그 흰 옷을 지금 내가 깨끗하게 잘 입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값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흰 옷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잘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흰 옷 중간중간에 덕지덕지 때가 묻고 헤어져 있습니까? 계시록 3장 1절 2절 말씀 오늘 함께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내 행실이 죽은 자와 같다, 죄인들과 같다, 심판받을 자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다, 구원받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내 행실은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흰 옷을 입은 자인데 그러나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너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와 같다. 그러니까 너는 깨우치고 회개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굳건히 믿음에 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됐는데 막상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흰 옷이 세상의 욕망의 찌꺼기에 더럽혀져 있고 세상의 악한 죄에 더럽혀져 있고 온갖 죄의 때들이, 온갖 죄의 더러운 것들이 그 흰 옷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옷을 우리가 온전히 깨끗하게 보관하지 못하고 그 흰 옷에 더러운 것들, 죄의 것들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흰 옷 입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흰 옷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주의하면 금방 때가 타고 더럽히는데 그런 옷을 입고도 부주의하게 계속 욕망에 빠져 있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결국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옷 흰 옷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럽힌 이 흰 옷을 입고는 주님 전에 나아갈 수 없는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입은 이 흰 옷이 더럽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더럽혀진 흰 옷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시킬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옷은 더럽힌 붉은 옷이나 검은 옷이 되지 않고 마지막 때에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흰옷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보세요. 흰옷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그 흰옷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듣고 믿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존재가 어떻고 지금 네 상태가 어떻고 네가 입은 흰옷이 어떻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파악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더럽혀져 있고 왜 그것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고 왜 그것이 그렇게 험난하게 헤어져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옷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럽혀져 있다면 그것을 바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받은 그 옷을 온전히 살펴보고 주님의 핏값을 잊지 말고 그 흰옷을 깨끗하게 지키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정욕과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흰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흰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란 세제로 빨아야 되고 성령이란 물로 헹궈야 되고 그리고 빨래터인 이 교회에서 우리가 그 더럽혀진 흰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빠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라고. 회개하라.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의 옷은 헤어질 수밖에 없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해간 것처럼 라보르 이야기처럼 붉은 옷을 입은 사람 쳐서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아직도 세상의 욕망과 정욕에 빠져서 그 옷을 더럽힌 자가 돼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고 확신에 차지 못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에는 부활의 능력과 축복이 온전히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부활의 소망 중에 살아가고 싶습니까? 부활의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 삶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더럽혀진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능력입니다. 회개는 승리입니다. 회개는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간직하게 될 때 올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 부활의 축복과 영광이 거룩한 흰옷을 입은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 옷 상태가 어떠한지 깊이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십자가의 값진 피로 구원받은 자다운 깨끗한 흰옷을 입고 있는가? 세속의 욕망에 퇴색되고 물든 붉은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아예 검게 변해버린 검은 옷을 입고 있진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은 어떤 옷을 입을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요? 흰 옷 입은 성도들을 찾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자 보세요. 사대에 모든 성도들이 그 옷을 더럽히고 주님 뜻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는데 아직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몇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고 그들의 행동들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어 주셔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주님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게 한다고요? 이기는 자가 돼요.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기는 자가 되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되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사람을 시인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에게 생명의 축복을 준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도 부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흰 옷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잘 입음을 통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됨을 통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고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변론하시고 시인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욕망과 돈의 욕심 그리고 출세 성공주의 또는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옷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부활주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흰옷을 더럽힌 우리들의 욕망과 죄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사상들을 더 우위에 놓고 그것을 이념이라고 우리는 따르고 우상 숭배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됨을 통해 흰옷을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의 유혹에 넘어져 주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주신 흰옷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고 흰옷을 욕망의 붉은색으로 오염시키고 죄로 말미암아 검게 변색시키는 일들을 아직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붉고 검게 더럽혀진 흰옷을 다시 맑고 깨끗한 흰옷, 성결한 주의 백성들이 입는 흰옷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소망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이 악한 전염병 코로나19를 물리쳐 더 이상 예배를 중단하는 일이 없이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2달 가까이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위축된 우리 교회들이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속히 회복되고 다시 부흥을 꿈꾸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흰옷 입은 자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질병이라 하더라도 악한 전염병이라 하더라도 이 땅의 어떤 곤감이라도 우리를 묶어낼 수 없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염원을 모아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가득 임하시고 그 능력으로 악한 질병을 물리치고 그 능력으로 예배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목포 베델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흰옷,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흰옷을 온전히 입습니다. 이 깨끗하고 맑은 흰옷을 늘 성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과 죄된 모습으로 다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능력과 축복과 영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 가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부흥을 꿈꾸며 예배 회복을 소망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한 흰옷을 깨끗하게 지키며 이기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목포 베델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모든 삶 속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목포 극동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